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보고 주일학교 설교하라 그러면 주일학교 설교를 잘할 텐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15년 동안 주일학교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잘합니다. 뿌잉뿌잉 이러죠.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인데 유치부 어린이들과는 좀 관계없고 또 유치부 헌신 예배와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석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03년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 수요 예배 그리고 조별 나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은 그 말씀 가지고 수요일날 그 본문 가지고 묵상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도록 훈련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주씩 격주로 설교를 합니다. 부목사님이 힘들어하세요. 그 본문 가지고 그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날 모든 지체들이 다 묵상을 했을 텐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서도 되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 보면 데일리 노트,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바이블 이런 여러 종류의 묵상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OMF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영국의 데일리 노트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서 이제 묵상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좋다는 것을 알고 몇 나라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을 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쁜 일, 혹은 가정생활, 혹은 직장생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질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저는 종종 어떤 분들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까지 행해버리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듣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에 나타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묵상과 연결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죄다 거짓말로 들려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4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서 43장으로 갑니다. 4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니와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북한에게 국가의 주권을 내주고 저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저들의 통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빨갱이로 낙인을 찍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국가 반역죄 같은 것으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회생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또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북한에 항복을 하고 주권을 넘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정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 버리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조상들이 믿음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만족에 겨워 사는 삶은 하나님의 경배가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대부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곡해해 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말씀을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과 구역 모임에서 모임을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성경 안 읽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저 성경 안 읽습니다. 그때도 매일 성경 가지고 쉐어링을 하는데 이분이 매일 성경 안 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에는 와요. 모이는 게 좋으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최고인데 왜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살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까지 내려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찾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행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44장 25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우상에게 분향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남편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아무 염려 없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기대를 저버리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라고 주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종종 이런 말도 서슴없이 내뱉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형편없는 말을 쏟아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대를 저버리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이 땅에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결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진정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판단해내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생존이 다른 나라에게 항복하고 모든 주권을 넘겨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 나라가 살려면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다 넘겨주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우리 한국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에 우리 주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의 주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주권을 바벨론에 넘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빨리 주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빨리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 저런 매국노.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학문과 철학이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일이고요, 작은 일인데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진리를 따라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냈어요. 이건 진리, 이건 비진리.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구별도 어렵거니와 구별해내도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당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설령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어두움의 깊이는 더해갈 것입니다. 암울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더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보세요. 44장 17절과 1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끊고 나니까 궁핍해지고 칼이 오고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이지만 분향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비진리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44장 2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칼과 기근을 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분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요? 실제로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칼이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예배 한번 빠지면, 예배 한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즉시로 하나님이 벌이 내려진다면, 뭐 예배 한번 빠졌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몸이 아프거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빠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이 앞자리부터 아마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가 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한두 번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피곤해요. 예배 안 드리니까. 쉴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갔는데도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리구나.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거역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의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44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의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46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애굽이 멸망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52장에 가면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 감옥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당장 재앙이 내리지 않아도, 그렇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5장 3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의 슬픔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세운 것을 허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 책망하겠어?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손을 들 거야?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경고지요. 그것을 돌이키면 내가 벌을 안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벌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경고로 듣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엎어 놓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 키우는 데서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올 때 내가 옷 갈아입고 가야지, 목욕하고 가야지. 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왔겠습니까? 꾀죄죄한 것에 냄새나는 옷 그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겨운 냄새입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돼지 옆에도 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돌아온 아들에게서 역겨운 돼지 냄새가 풍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란 말은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란 말은 아직 그 동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겨운 돼지 냄새를
풍기면서 금이 환향이 아닌 엉뚱한 환향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입맞추기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가락지를 끼웁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뭘 신겼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방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야, 아들아, 너 또 나가도 돼. 자유야. 아니, 방금 나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야, 너 자유야. 저 같으면 그 아들 돌아왔으니 발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꽉 묶어놓고 절대로 못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 자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리는 것이 즐거워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헐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속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진리를 구별함으로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펼쳐두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읽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의 모든 일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수에 있는 간사로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느냐고 묻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수도 2003년부터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묵상 방법 성서윤현 간사님 모시고 딱 한 번 제가 세미나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 세미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사람들은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성서윤현 간사가 돼서 가르치고 나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설령 내가 틀리게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성경 묵상을 나누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나눔을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틀리게 이해해도 잘못 적용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뒤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틀린 이야기를 내가 틀리게 적용했을 때 그분이 수정 안 해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령 잘못했어도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수정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잘못 적용하는데 어느 날 보면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거, 몇 달 전에 깨달았던 거, 어제 깨달았던 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그분이 나의 생각까지도 간섭하셔서 잘못 간 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엉터리로 이해할까 봐 무서워서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성경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자매가 청년 조장인데, 그런데 조장들 쉐어링 하는데 그 자매가 첫 마디 잠언서 가지고 이제 묵상 나눔하는데 그 잠언서 묵상 나눔 첫 모임 때 그래요. 저는 잠언서 읽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잠언서를 읽으려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잠언서 못 읽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왜 말을 못 합니까? 저희 큰애가 꼭 그래요. 둘째는 좀 덜합니다. 큰애가 너 왜 말 안 했어? 내가 말하면 아버지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반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설령 반대하더라도 이야기해야죠. 그렇잖아요? 점검받고 틀렸으면 고쳐야 되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제 온 마음을 실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하든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든 내가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를 잘 알아서 완벽하게 알아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